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론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 중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개념인 인간은 인격체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인격체이다라는 뜻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깡통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우리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인간은 인격체이다라는 중심 이해입니다. 이 모습을 대유리문답 17문에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답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령에만 복종하는 깡통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선생 하나 없지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싸고 짝짓기를 통해 번식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마음껏 짐승처럼 짝짓기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간통죄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면 하일베르크 사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5문에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권세를 주셨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짐승 마냥 먹고 자고 싸고 짝짓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의 범위와 그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 율법 교사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받는 것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 지식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너 영생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 행함은 없는 율법교사에게 네가 설교한 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호되게 혼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율법교사는 지식만 있을 뿐 그 행함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싸고 자고 짝짓기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매를 맺는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식은 많지만 열매는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전도 폭발에서는 이 사람을 머리신자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들, 지식만 있다고 해서 머리신자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면 머리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저 설교는 뭐가 잘못됐고 저 목사는 뭐가 틀렸고 저 성도는 저래서 믿음이 없고 지금 이 교회는 뭐가 문제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성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잠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치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지식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나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반면 삼아 잠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함 없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호되게 혼내신 뒤에 우리가 인격체로서 해야 될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이하를 보시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옷도 뺏기고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반시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유대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말에 그 다친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비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와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성품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질감과 안정감을 갖고 다른 공동체들은 배타하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내 편으로 여기고 남을 적으로 여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이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향, 성품, 가치관, 직분, 계층, 인종 모두 할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나와 성격이 반대인 사람도 적대시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적대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편이 아니어도 나와 성격이 정반대고 나와 정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웃이 어떤 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또한 우리의 이웃.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연일이 됐다고 해서 더러운 잡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다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조차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범위입니다. 누구든지 혹은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가정이 파탄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봉사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단 공동체에서 시키는 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이단 공동체에서 봉사를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단 공동체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 안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3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고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에 다친 사람을 만났고 치료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포기한 채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본분은 여전히 지킨 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또한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이웃사랑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가 금방 지쳐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의 비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존 더반이라는 신학자는 사마리아인이 베푸신 이 선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는데요. 사마리아는 희생하는 자와 구덩이에 함께 내려갔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자신도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대방이 짐승을 타고 가는 동안 자신은 걸어가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지불하려고 자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여행 중에 이 다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 한계점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사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막연히 이웃사랑을 베풀어서 이웃사랑을 하다가 재뿔에 지쳐
이웃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고 이웃사랑을 할 때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고 금방 지쳐 이웃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싸고 자고 짝짓기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짐승으로 창조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존재인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그 사조직이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역자들마저도 어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봉사를 사조직처럼 하는 것을 하나둘씩 미워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조직을 적대시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서 지금 교회가 참으로 혼란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짐승과 같은 공동체, 마치 혹은 짐승보다 못한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짐승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격체로서 의지를 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만교회에 있는 지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생소하였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그렇게 파벌 문제가 있고 사조직을 만들고 서로 쥐잡듯이 미워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만교회에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참 낯선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짐승처럼 서로 미워하며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짐승과 같은 세상과 짐승과 같은 교회들이 판을 치는 이때 정말 우리 예서만교회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피조물의 삶과 인격체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